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고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는 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이 엘리야가 굉장히 실족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사명이었고 하나는 위로였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람 왕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오늘 이 아람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벤하닷입니다. 벤하닷.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의 왕을 새롭게 너가 세워야 된다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또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의 교만함과 또 그의 이런 폭력성을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새로운 왕이 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흐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적정 수준의 힘이 있습니다. 젊을 때 혹은 우리가 부모가 될 때 여러분 다 뭐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자녀들에게는 부모일 것이고 또 자녀들이 어릴 때는 큰 존재가 되고 이제는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아람의 벤하닷 왕 같은 경우는 그에게 왕이라는 권력을 주시죠. 다 그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작게 보자면은 학교에서도 뭐 공부를 잘할 때가 있고 또 집에서도 뭐 형이나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이젠 다 다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나의 그 힘을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보호하고 그 힘으로 지켜주고 그 힘으로 살려주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잘못 사용하면은 이제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힘이 있을 때 그것으로 아픔을 주면 이제 나중에 그 힘 때문에 본인도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왕은 그 왕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것을 막 쓰는 거죠. 막 쓰는 거. 약한 나라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베나닷 왕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아람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들은 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곳을 에워싸고 그곳을 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늘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적이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적이에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오랜 원수지간. 우리가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맨날 싸워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맹 맺으려고 하면은 어차피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아람과 사마리아의 관계였음을, 북이스라엘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둠의 영에 속한 또 어둠의 영, 영원한 전쟁, 영원히 화친을 맺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성도와 그 세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혹은 물질을 사랑하든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람의 왕이 싸우러 온단 말이에요. 싸우러 와.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 3절에 보니까 네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웃기지 마라. 한번 누가 죽나 보자 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 끌려갑니다. 끌려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왕이여. 본인도 왕인데, 그리고 자신이 섬길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아람 왕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보다 돈이 더 커 보일 때도 있고, 또 천국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공부나 일이 예배 시간보다 커 보일 때가 있고, 주님과의 교제보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순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 하신 적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과 즐거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문화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개발하고 발전하고 더불어 살며 함께 이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환경과 물질과 또 인간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아름다운 계절과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들과 여건들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릴 줄 아는 것도 복이에요, 복. 전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려야 돼요. 성도라고 해서 막 틀어박혀서 맨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만 안 놓치면 돼요. 아멘. 일 때문에 기도 못하고 공부 때문에 예배를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소중한 걸 지킬 줄 알 때 그때 그 모든 것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무리 친구들이 좋고 아무리 바깥 일이 즐겁다 할지라도 때 되면 집에 들어오고 때 되면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또 때가 되면 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족이 유지가 되죠. 그걸 놓치면 나중에 부와 명예는 다 누리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즐거워도 주님과의 연결된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약된 그리고 제한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복이에요. 큰 복.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뭐해요.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나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분들이 아직 싱싱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같이들 만나서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쌩쌩한 거지.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사람이 힘이 빠지고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다. 결국 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가 그 왕이라는 위치에서 점점점 그 쾌락과 또 재미를 탐닉하다가 내 주 왕이여라는 고백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향했다. 그러니까 이젠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 주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다스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 역시도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운동도 언제까지가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적절히 할 때. 최근에 늘 말씀들을 하시는 게
걷는 것도 막 2만 보, 3만 보 걸으면 무릎 나간대요. 도가니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걸어도 안 좋고 딱 8,000보에서 10,000보가 좋대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오히려 안 좋대요. 그러니까 조절해야 돼요. 조절. 뭐든지 간에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녀 사랑도 다스려야 돼요. 너무 거기에 심취하고 자녀를 향한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 자녀가 내 평생의 근심거리가 되고, 오히려 자녀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내가 다스리고 또 그것을 주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내 주 왕이요, 대상이 아람 왕이 되자 어떻게 돼요? 그 아람 왕에게 끌려가잖아요. 아람 왕에게 끌려가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다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갈 거래요. 그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질질 끌려가요. 그 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막 넘어오는데도 그냥 질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딱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의 것에 끌려갑니다.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이란 게 뭐예요? 유혹이란 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유도 많아요. 이유도 많아요. 요즘 일이 바빠서 늦게 자요. 요즘에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게 다 미혹이에요.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도 잘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와요. 왜? 늦게까지 영상 보느라고.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로 잡은 것을 잡기 위해서 그 차선의 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우선순위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잠을 조금 포기할 줄 알아야 새벽을 깨울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에 그 외의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잃는 것이냐 놓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그 인생은 복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끌어갈 거예요. 그게 내 주 왕이에요. 그건 내 돈일 수 있어요. 그건 나의 걱정일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자식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주가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끌어가요. 그럼 그 끝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주 왕이여 고백하리가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오늘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작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 앞에 드렸으니 여러분들의 하루가 복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결단한 예배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그 대상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끌어갈 것입니다. 다 죽어요.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 이 아람 왕은 모든 걸 빼앗는 것을 봅니다. 결국 다 빼앗겨요. 나중에 자식을 위해서 산 사람, 돈을 위해 산 사람 다 후회해요. 보면 다 뺏겼거든요. 돈 때문에 건강 잃고, 건강 때문에 가족 잃고, 가족 때문에 하나님 잃고. 이제는 이런 안 좋은 반복이 인류의 역사에는 끊임없이 재생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하지만 완전히 이상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가 내 주 왕이여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이 아람 왕, 이 아합 왕이 7절을 보니까 나라의 장로들 다 부릅니다. 내가 거절을 못했는데 이 사람 이상하다.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8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말하죠. 왕은 듣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마십시오. 왜 거기 질질 끌려가십니까? 이젠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딱 거절하십시오. 하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너를 미혹하는 것을 대적하래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그 미혹을 대하여 묵상하지 말고 말 섞지 말고 대적하래요. 싫다. 떠나가라. 난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 뭐래요? 너희를 피할 거래요. 근데 왜 안 피하냐? 대적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달콤한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아 떠나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끊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피한대요. 문제는 뭐예요? 말을 걸 때 들어. 이렇게. 그리고 잠잠히 묵상해요. 그게 하와가 넘어간 이유예요. 뱀이 말 걸잖아요. 정말 저 나무 실과 먹으면 죽는다더냐? 했을 때 그냥 하와가 헛소리 말고 가라 했으면 됐는데. 그럼 갔을 텐데. 어떻게 해요? 말 섞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와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계속 교회에 묶여 있어야 되나? 나 오늘 하루 종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내가 꼭 오늘도 그렇게까지 부르짖어야 되나? 내일 하면 안 되나?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요. 말 섞지 마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동안 딱 2년만 일하면 되니까 이때 동안만은 내가 잠깐 쉬고 하지만 그 외의 예배는 열심히 해야지. 그때까지는 좀 기도 못하지만 이것만 딱 정리되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기도해야지. 2번 다시 안 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만에 하나 돌아오지만 쉽지 않아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 섞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제는 그 베나닷, 그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안 된다. 그 요청은 못 들어주겠다. 딱 끊습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 왕이 이제는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일어서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이 납니다. 친구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거나 세상의 나의 주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택한 자가 복된 사람이고 그 자가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현혹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